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심히 더 허물 주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불러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시간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옵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일랑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
우리를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한량없으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어느 곳 어느 초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오니 십자가의 피를 믿는 저희의 믿음을 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일랑 용서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는 것, 하루속히 이 나라에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도 백신 접종도 이미 시작이 되어졌사오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모여 경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코로나의 사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모이는 그날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는 것,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연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최경 임명미 선교사님
이제 태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반갑고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시고 기후가 다른 이제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 강건한 믿음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되어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등대교회가 세운 교회들과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살펴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말씀을 들어 세우셨사온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종의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실제 적용되어져서 귀한 열매로 맺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제가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삶의 모든 영역에 실제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되느냐? 피차 복종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과 권력에 의한 굴종, 힘에 의한 굴복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발 아래 앉는다라는 말이 그 어원인데 그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제자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힘에 의한 굴복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그 발 아래 앉아서 섬기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으로 섬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현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순종과 사랑, 그 표현은 다르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아내는 복종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남편은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순종으로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훈육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타나는 피차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자녀들아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비들아, 부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부모들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제 어머니의 큰아들입니다. 아울러서 제 새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식으로 표현하면 저희는 낀 세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과 노엽게 함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좀 고민해 가면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 시골 마을이 예전부터 이 자자일촌이어서 전통적인 유교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는 일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 동네 자랑할 것이라고는 꾸며놓은 무덤밖에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온통 빙 둘러봐도 눈에 띄는 것은 무덤들과 그 무덤에 세워진 하얀 돌들입니다. 저희 집안도 좀 별나게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해서 고구마로 식사를 대신하면서도 1년 명절 빼놓고도 10차례나 제사는 꼭 지내야 되는 그런 집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난 저는 맏종손인 셈이고 당연히 그 일을 지나치리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 나이 16살 나이에 학교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고 저희 부모님은 제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이 제사 지내는 문제가 제 신앙에 언제나 걸림돌이 됐습니다. 평소에 뭐 다른 제사를 지낼 때는 제가 학교 때문에 객지에 나와 있어서 날짜를 맞출 수가 없지만 명절 때는 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에서 군종사병을 하고 제대를 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그때까지 교회에서 서리집사, 집사가 되어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명절 때 집으로 가면 아버지는 이제 제가 결혼도 했고 또 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라는 강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집사가 뭔지도 모르는 저희 아버지는 그래 집사요? 그러니까 집 빨리 살아 하면서 꼬박꼬박 식량을 보내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와 참 많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라 해서 빨리 집 사라고 꼬박꼬박 식량도 보내줬더니 다니던 직장 팽개치고 처자식까지 있는 몸이 알거지처럼 사는 모습이 정말 못마땅하셨습니다. 한 가문의 맏종손인 장자가 그 모양이니 평생 조상 섬기는 일이 신앙이었던 저희 아버지,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이란 좁쌀만큼도 없었던 형제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길에서 받았던 멸시와 갈등 그리고 섭섭함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갔습니다. 그런 제게 그나마 큰 위로가 됐던 것은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던 제 아내가 묵묵히 그 길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면서 기약도 없는 그 길을 가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따라왔던 제 부모가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긴 세월 동안 제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 얘기를 하고 제 아버지의 뜻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었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을 구원하셨고 누구 못지않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믿음 안에 다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처가댁도 마찬가지로 모든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셔서 신앙의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가 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과
부모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본 것입니다. 이제 제가 부모님의 한 아들의 입장이 되고 또한 새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순종을 생각해보고 또 자녀에 대한 노여움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서야 제 부모가 겪었을 그 마음의 충격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 아들들이 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제 아들들에 대한 노여움은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세대가 다른데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자식들이 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전혀 섭섭함이나 서운함이나 그런 의견 충돌이 전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고 잔소리를 해대고 마음의 섭섭함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못마땅하게 여겨서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제 아들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제가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제 어머니에게 하는 말과 태도는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딴으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태도, 그 말투, 어머니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는 나의 음색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귀에 어떻게 들려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 어머니께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섭섭하셨죠? 제가 막 큰 소리로 얘기해서 그때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던 곳에 가서 살다가 그곳에 죽겠다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만 하느냐.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에 서운함이 어디 있겠냐. 부모는 자식에 대해 섭섭함이 생겨도 섭섭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니까 모든 걸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데도 자녀들의 모든 행동을 다 이해하고 용납할 만큼 너그러운 인격자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없는 제 부모님, 자기들 나름대로 자식 잘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뜬금없는 길을 선택해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생각조차도 못 해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고 내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내 부모님께서 받으셨을 그 마음의 충격을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옳은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또다시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못마땅해 하고 또 마음에 섭섭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서로 상처 주는 자리로 가지 말고 조금만 더 성숙하고 조금만 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일까요?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제안하시는 영역까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제 부모가 우상 앞에서 제사하자라고 하면 제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목사의 길로 가야 되겠다고 말하시는데
제가 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직장생활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말 그대로 자식들과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그의 삶의 방식에 내가 순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신앙이 없는 부모에게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선택이니 입 다물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동생이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제 어머니가 옆에 서서 그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어머니를 딱 쳐다보면서 하네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만히는 죽어서 쓰는 거지. 살았는데 가만히를 쓰라네 저놈이. 조용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그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이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데서부터 비롯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거는 시비를 들으시고 너희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고르반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내가 취해야 될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가야 한다는 분명한 신앙적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과 고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분명한 확신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그 길을 가는 만큼 가장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선택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지금 당장 용납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일인지 아니면 사소한 일인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감정이 먼저 상해서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냉장고를 몇 리터 사야 되는 문제가 서로의 감정을 다쳐서 입을 닫게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사이가 갈라지는 것은 의외로 사소한 일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다쳐왔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 영역을 침범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살아간다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 본질이 아니고 사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영역의 싸움은 그 본질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며느리집 가지 마라. 반찬을 해가지고 가더라도 그냥 관리실에다 그냥 맡겨놓고 와라. 가서 절대로 냉장고 열어보지 말고 청소하지 말라. 여러분, 슬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에 가서는 안 되고, 반찬을 들고 가서도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야 되고, 가서 냉장고를 열어봐서도 안 되고 청소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얘기해 볼까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청소해주고 친정어머니가 와서 냉장고 청소해주면 고마워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은 냉장고도 열어보지 못해서 굶어 죽어야 됩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건 사소한 일인 거예요. 참 웃기는 나라예요. 웃기는 삼류 드라마들이 사람 다 버려놨어요. 왜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병신처럼 보이고 사위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게 자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소한 자존심과 고집의 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부모는 자식을 용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이니까 너는 당연히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와 균형이 잘 유지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균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식의 마음에 섭섭함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자녀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이가 갈라지고 원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사랑에 대한 균형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부모를 대항하고 덤기면 질서가 무너져서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로 섭섭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순종과 노여움 사이에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과 말에 대하여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취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을 거역해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온 저들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이니까 내가 가는 길을 무조건 용납해야 되고 무조건 이해해야 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과연 내가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그 길을 가야 할 만큼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다리고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사소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본질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먼저 감정부터 상해서 우리 아버지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는 질서를 세우는 자리에 있는지 균형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식이라면 당연히 질서로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내가 한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균형을 지키며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와 균형이 잡힌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 순종과 노여움 사이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때로는 자식을 노엽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했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싸매심의 은혜가 성령님의 이 봉합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453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위원들은 자신이 맡은 책임들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기도는 김부상 집사님, 주일 오후는 황수선 권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조심해 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3월 14일까지 거리두기 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라도에는 예배 인원을 3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0%면 저희 교회에 4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주일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수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오시면서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하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손소독하시고 출입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가대도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 개인 방역에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의료인, 그 다음에 노역자, 그 다음에 기저질환자 순으로 접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 혹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접종을 꼭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면 위험하다더라, 어쩌다더라라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백신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경 민명미 선교사님 태국에 입국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입국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화 성도님, 박향남 집사님, 그리고 여경희 권사님, 홍석교 권사님, 그리고 정기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코로나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전화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과 노여움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